안녕하십니까. 예담스쿨 정호성입니다. 저는 오늘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3장 세속주의와 기독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답하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스스로 묻는 거죠. 이런 물음은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세속주의를 비롯한 여러 세계관들은 이 질문에 대해 각각 답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는 지적인 정직함을 갖고 기독교와 세속주의를 비교해 보기로 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 실존에 더 잘 맞고 더 합당한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에 대해 기독교와 세속주의가 각각 어떤 대답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질문인가를 확인하는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세계 인구 4분의 3이 종종, 자주, 혹은 가끔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별 차이도 없습니다. 제일 높은 지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예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86%가 나는 자주 혹은 가끔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생각한다 라고 답했고요. 제일 낮은 지역이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도 76%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자주 혹은 가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라는 20세기 철학자가 자신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에서 설득력 있게 말했듯이 인간이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 같은 다른 생명체들과 차이가 있는 점은 바로 인간은 자기 실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먹고 싸고 자고 하고 인간도 먹고 싸고 자고 하는데 인간은 그냥 먹고 싸고 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먹고 싸고 자고 하면서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반면에 동물이나 식물은 그냥 먹고 싸고 자고 끝입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자, 그렇다면은 삶의 의미 할 때 이 의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하는 건지 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의미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첫 번째는 목적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저런 행동을 한 것은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것을 표시하려는 의미이다. 그의 저런 결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것의 배후 의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중요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극기의 태극은 하늘과 땅, 우주의 합일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뜻은 이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단지 그냥 태극 문양 자체를 넘어서 그 너머에 우주의 조화 혹은 우주의 합일을 의미한다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라고 할 때 나 요즘 삶이 무의미해. 내 삶은 참 무의미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거냐면은 나 돈 없어. 나 먹을 게 없어. 집이 없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음식도 있고 잘 집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한데 내 생활의 전반적인 목적, 이렇게 먹고 싸고 자고 일하고 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지? 그런 목적이 없을 때 그냥 동물들처럼 먹고 싸고 자고 이런 패턴으로 돌아갈 때 삶이 무의미해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삶 자체를 살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의 의미가 모든 인간이 이런 삶의 의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과 의사이자 교수이며 작가인 아툴 가완디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어느 노인 요양시설이 나옵니다. 실버타운이 나와요.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가 시설 관리자를 설득해갖고 노인들로 하여금, 거기 요양하는 노인들로 하여금 강아지, 고양이, 뭐 암탉, 병아리, 앵무새 이런 애완동물들을 키우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들이 변했습니다. 말을 도통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문이 트이고, 또 밖에는 죽어도 안 나간다고 하던 사람이 나 강아지랑 산책하러 나간다고 해서 강아지 끌고 밖에 산책하고, 또 이 삶에 활력을 주는 자극제, 이 투약 자극제 투약율이 이전에 3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이 애완동물들을 키우면서 삶의 활력을 공급받고 되게 활기찬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망률도 변했습니다. 사망률도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던 이 변화를 갖고 온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자극제 투약률이 이전에 38% 수준으로 떨어지고 또 사망률도 이렇게 확 낮아지고 하는 것은 이 노인들이 삶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삶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 욕구이다. 삶의 가치는 우리 자아 너머에 어떤 대의를 찾는 것에서, 어떤 목적, 어떤 대의를 찾는 것에서 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20세기와 현 21세기에 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이제 세속주의가 완전히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 잡은 세계였으니까요. 20세기는 의미의 위기를 맞은 시대였습니다. 이제 19세기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그걸 또 이제 받아들이고 하면서 유물론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세계관이 됐습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생겨난 거예요. 근데 20세기의 유명한 작가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주는 분명히 우연으로 생겨났어. 그 말인즉슨 영혼, 하나님, 천사, 죽음 이후의 삶 이런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소멸된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인간들은 삶의 의미를 원해. 삶의 궁극적인 의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원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원하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죽으면 끝이야. 모순되는 거죠. 인간들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있길 원하지만 우주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와 시간은 그냥 다 삼켜버려요. 사람들이 이룬 업적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 의미 이런 거를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자신의 우연 속에요. 우주는 우연으로 생겨났고 우연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21세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주는 참 무의미해. 우주는 참 공허해. 근데 인간들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잠깐만, 우주는 공허하잖아. 그럼 인간들이 삶의 의미를 추구할 게 뭐 있어? 그냥 삶의 의미 이런 거 없어.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게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없어도 돼. 하면서 이런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21세기의 사상가들은 이 궁극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의 포기가 바로 해방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해방이라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은 어떤 올바른 삶의 기준, 어떤 올바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즉 어떤 결론이 나오냐? 네 맘대로 살아라. 내 인생이야. 내 맘대로 살면 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린 자유롭다. 네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없애버린 궁극적 의미 대신 가져온 대체물로서 가져온 게 바로 의미의 자유입니다. 너네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즉 너네 각자가 너네 삶의 의미를 지어내라.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죠.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의미는 내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는 데 있다. 해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NS를 개발하고 하죠. 즉 현대 세속주의는 삶의 의미에 대해 지어내는 의미를 제공합니다. 의미는 네가 지어라. 네가 만들어내는 의미다. 궁극적인 의미 같은 건 없고 그냥 네가 만들어내라. 왜냐? 이 궁극적인 의미를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낸 지어내는 의미의 속성이란 일단 객관적인 이 지어내는 의미라는 말이 함축하는 것은 객관적인 의미로서의 궁극적 의미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 지어내는 의미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탁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지어내는 의미라는 말이 함축하는 바는 우리 각자가 주관적인 느낌과 해석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그냥 해석하는 방식대로 우리 맘대로 살아가는 의미라는 거죠. 결국 이 지어내는 의미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해석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올바른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근데 이 지어내는 의미라는 개념은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해버렸어요.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가 모든 거야. 그냥 너네 자유롭게 살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은 이 자유, 네가 맘대로 살아라 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실제 잘 적용되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어내는 의미의 개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사실 심각한 자아도취처럼 보인다. 아니, 엄밀히 세상에 객관적인 거라는 게 존재한다. 내가 막 동물원에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고 호랑이를 바라보면서 호랑이에 대해 해석하기를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이니까 얌전하고 포근하고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동물일 거야. 너무 친절한 동물일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한들 실제 호랑이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맹수죠. 육식동물이죠. 내가 만약에 내가 해석한 바가 옳으니까 내가 느끼는 바가 옳으니까 그리고 나는 호랑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이라고 해석하고 믿으니까 호랑이 앞에서 아유 이쁘다 하려고 갔다가는 호랑이가 당장 잡아먹어 버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관점은 지어내는 의미라는 이 관점은 비이성적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없죠. 그리고 삶의 영원한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으니까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 이제 추론을 시작하죠. 이 세상은 우연으로 생겨났어. 빅뱅으로 우주가 생겼고 또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이제 수억 년 후에는 우주가 없어진대. 태양이 없어지고 태양계도 없어지고 우주가 없어진대. 그럼 지구도 없어지고 인류도 멸종되겠지.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뭘 하든 간에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 잊힐 거잖아. 내가 아무리 소크라테스나 단테같이 위대한 문학 작품을 쓰고 위대한 사상을 만든다 한들 나중에 그걸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주가 없어질 건데 우주가 다 그걸 삼켜버릴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네?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우주관을 갖고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은 죽고 죽이기 위해 태어났네. 아무것도 무의미해. 다 허탈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는 이유가 없어지겠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죠, 이제. 그냥 술이나 먹고 에헤라디야. 술이나 먹고 그냥 흥청망청 사회가 돌아가지 않고 삶의 활력도 없고 다 무기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이제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고 삶도 돌아가지 않겠고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 술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술만 먹고 한탄이나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세속주의에서요. 야 그냥 편하게 살아. 그런 생각 하지 마. 네 이성을 사용해갖고 그렇게 우주가 허탈하다는 결론까지 나가지 마. 그런 거 그냥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나중에 잊혀지든 말든 살자. 일단 살자. 그래서 살아야지. 결국에는 세속주의 이런 지어내는 의미의 관점은 세속주의 우주관을 갖고 이성을 갖고 추론을 해서 추론한 그런 성찰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성을 거부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성적인 추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합리적인 추론을 떠받드는 세속주의에서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 삶의 의미를 그래도 삶의 활력을 좀 주기 위해 이성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어내는 의미의 가진 문제점은 바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올바른 삶의 규범, 올바른 삶의 기준 이런 게 없어요. 즉 누구의 삶의 방식이 좋고 나쁘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초등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애는 나와서 저는 마더 테레사처럼 나중에 커서 남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저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 빼고는 다 죽일 거예요. 다 죽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 그런 생각은 잘못됐어. 그렇게 살려는 생각은 잘못됐어. 아니면 그렇게 살려는 생각은 좋아. 훌륭해. 이럴 기준이 없어요.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이런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졌는데 뭐가 좋고 나쁘고를 따집니까?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막 평생을 빈민구제를 위해 살든 아니면은 히틀러처럼 인종학살 수억 명을 학살하는데 살든 각자 자기가 결정한 삶의 의미잖아요. 내가 지어낸 삶의 의미잖아요. 히틀러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지어내서 그걸 실천했고 테레사 수녀는 자기 삶의 의미를 지어내서 실천한 거예요. 히틀러도 좋은 거고 테레사 수녀도 좋은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할 기준이 없어요. 홀로코스트 잘한 거예요. 자아를 실현했으니까. 자기 삶의 의미를 이뤄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세속주의적인 그런 지어내는 의미의 개념이 가진 문제점은 덜 영속적이라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물질적인 세계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이 생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연봉 몇억 벌고 이런 거에서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적 관점을 따르자면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하려면은 삶이 순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창 이제 정계에서 유명인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었는데 탁 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3개월 뒤에 죽는데요.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가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의미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암을 비롯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요. 하지만 이런 세속주의적인 지어내는 의미의 절망 앞에서 기독교적 관점은 어떤 답을 제공하느냐? 기독교가 제공하는 의미라는 것, 삶의 의미는 지어내는 의미가 아닌, 사람이 지어내는 의미가 아닌 발견하는 의미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삶의 궁극적 의미란, 모든 인류의 삶의 궁극적 의미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우주관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즉 목적을 갖고 세상을 비롯한 인간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또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본래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면서 무의미함을 경험하고 권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속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으셨죠. 그래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본 목적인, 우리의 사는 이유인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사는데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세속주의의 우주관을 갖고 추론을 하면은 삶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질 텐데 살아서 뭐하냐. 이런 삶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결론으로 나왔죠. 하지만 기독교의 이런 우주관을 따르면 이런 세상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우주를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 이 미천한 피조물이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으셨구나. 이게 내가 지어진 목적이구나 하면서 삶의 의미가 충만하게, 삶의 의미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겪을 때,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온갖 슬픔에 당하거나 할 때 기독교에서는 이런 고난은 죄의 결과이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 이런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 이런 고난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이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처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삶의 의미가 와르르 무너지고 삶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삶의 의미가 강화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죽음 같은 그런 문 앞에서도 세속주의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죽으면 내 존재가 소멸되고 잊혀질 텐데 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제 승천을 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 하는 것은 존재의 소멸, 무의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오히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고스, 그러니까 우주의 배후 의미이신, 우주의 궁극적인 의미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되찾으시려 세상에 오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무엇도 어떤 고난과 역경도 앗아갈 수 없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세속주의와 기독교가 삶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 어떤 답을 제공하는지, 또 그중 어떤 세계관이 더 낫고 우리 실존에 더 합당한 답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